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할렐루야. 고등배배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죠? 네, 시험 기간 여러분들 힘내셔서 이렇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예배 가운데 집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 너무나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분주한 삶 속에 학원과 학교와 여러가지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임하여 주시는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가 너를 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손 붙잡고 우리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 기간이 바빠서 학원 생활, 학교 생활, 일상에 지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녀 삼으신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손 내미시며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손 붙잡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수네로골스 찬양팀과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서포터즈와 그리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는 하셨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박수 더 힘차게 치실게요.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번 더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남없는 반석이라
예배하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부르신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팀 마이크 내리고요. 부르신 곳에서 한 번 더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그대로 서서 기도할 겁니다. 앉지 마세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하지 않고 내가 바빠서 예배할 상황이 아니면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좌절해서 그냥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대로 내 삶 그대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배할 테니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결단함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할 때도 예배하게 하시고 기쁠 때도 예배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도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젯밤도 주님 품에서 푹 쉬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중심으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했고 주님께 오롯이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더 도드라지고 내 이름이 빛나기 원하는 삶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해주세요. 내일이 두려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멀리 보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로 하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베푸셔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여름 수련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상처가 있던 친구들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해주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 정말 인생이 바뀌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박승훈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구절이니까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기말고사가 곧 다가오고 기말고사 금방 지나갈 거고요. 금방 지나가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인 여름 수련회 모두에 돌입을 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 여기 온 친구들 모두 여름 수련회 함께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학년 아멘. 네, 1학년들 함께 하시고 3학년 아멘. 중간중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우연아 아멘. 자, 2학년 아멘. 수련회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4주 전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기 자신은 아주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고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게 되었어요. 누구도 누리지 못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4주 전에 다윗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그때 성전을 짓고자 결심하였던 그 장면을 우리가 세세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성막 안에 있어요. 자기는 성전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한 장 넘겨주셔야 돼요. 다윗은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 괴는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윗 왕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게 얼마나 기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반대하셨죠. 왜 그랬냐?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짓게 하실 때 짓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에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지만 내가 스스로 무언가 힘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고 나서 그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 앞에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더욱더 자기의 권력에 취하여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럼에도 그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이 강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의 손으로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꺾으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열심히 건축자재를 모았어요. 최고급의 건축자재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아마 다윗은 살아생전에 솔로몬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그 솔로몬이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해둔 덕분에 솔로몬은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즉위한 지 4년째에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착공해서 11년에 완공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지은 거예요. 즉위 4년에 짓기 시작해서 즉위 11년이 되었을 때 완공이 되었어요. 이때가 솔로몬 통치의 최정점, 최전성기였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역대로 가장 호화로운 그 호황을 누렸던,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의 그 권력으로도 말미암아 아주 다른 나라들이 넘보지 못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전성기였어요. 열왕기하 8장에는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성전에 배치한 기구들과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잠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종합하면 열왕기상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데 총 4장을 할애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2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하나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고 또 하나는 분량이에요. 어떤 내용이 중요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은 단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내용이 나오는데 열왕기상의 절반이나 되는 내용이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기록 중에서 단일 사건으로서 가장 많은 또 분량을 차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였다. 지난주에 보았던 3장에 한 번 나오고 말아요. 그거 말고
솔로몬이 뭐 다른 나라를 물리쳐서 최고의 평화와 안녕을 가져왔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한 구절 나오고 끝이야.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확립에 대한 내용이 1, 2장에 나오고 딱 2장만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4장에 걸쳐서, 그리고 솔로몬의 몰락이 1장에 걸쳐서 11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를 소개하는 본문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에 2장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이죠? 3번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 5에서 8장 나와 있잖아요. 그 앞뒤로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열왕기성의 이런 구조가 뭐냐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영화와 솔로몬의 힘은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확립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멀어지면 그의 지혜와 힘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광을 누리는 길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면 안 되고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전 중심의 삶. 실제로 여러분 그 이슬람교 아세요? 이슬람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와 함께 가장 많은 그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교가 있어요. 무슬림들.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죠. 알라를 믿고 그 메카라고 하는 곳에 걔네가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요. 이 메카를 향하여서 그 모든 전 세계 이슬람 사람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 이슬람교에 가면 갑자기 막 무슨 사이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메카를 향하여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 거야. 무슬림들은 그래요. 그게 그러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일까요? 성전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성전 밖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해서만 그렇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걸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이 성전 밖으로 벗어나면은 그럼 망하게 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솔로몬은 또한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은 순전히 솔로몬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흥하면 이스라엘이 흥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망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는 비단 솔로몬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전 바깥으로 벗어나면 우리가 예배만 늘 드려야 되고 이 예배당 바깥에 벗어나서 살아가면 망하고, 이런 게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국가의 운명까지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특징, 그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관계를 맺어주시긴 하지만 우리 인간과는 급이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때와 장소를 정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교제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계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한자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소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의민이가 이제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면 성전을 벗어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가는 길을 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학원을 갈 때, 학교를 갈 때 어디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의민이한테만 있나요? 아니죠. 여기 있는 수연이도, 그리고 우연이도, 그리고 모든 예나도 다 집에, 각자의 집에 있을 때 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당신의 존재와 영광과 위엄을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임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기 원하시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은 성전이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성전만 떡하니 지어놓는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대체로 하늘이라는 곳은 초월적이고 이상적인 장소로 그런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늘의 하늘조차도,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저 우주의 어떤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하늘마저도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누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만큼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그 좁은 땅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제 아무리 그 성전을 아름답고 이쁘고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지어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절한 장소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기꺼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기도는 성전에서 드리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 어느 공간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듣고 계시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 했던 질문,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성전 하나에 솔로몬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 중심은 우리가 늘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늘 예배당을 기억하며 성전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 방향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영광,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그 부국 강병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지속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한창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통해 다윗에게 준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후손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왕권은 당연히 견고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규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뭐라고 나와 있죠? 순종하면. 아멘. 순종하면. 이 말씀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는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영원히 유효하게 될 겁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견고해 갈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려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왕권이 흔들릴 것이고 하나님도 돕지 않으실 거예요. 그저 성전만 떡하니 지어놓는다고 해서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실컷 성전을 건축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갈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면 성전은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는 성전에서 제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어봐야 그건 더 이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해졌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물론 성전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성전 예배당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는 사무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행위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시하신 조건이에요. 그런데 과연 최고의 왕인 솔로몬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다인아 어때? 가능하겠니?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삶 될까요? 대체로 요구 조건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에 속성과 성품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일단 뭐든지 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질이 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루라도 빨리 일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반대로 매사에 느긋하고 신중한 사람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요구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완전한 분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다인아, 완전한 순종 가능하겠니? 아멘. 수아 가능하겠니? 찬영이 가능할까? 완전한 순종. 괜히 찬영이 때리지 말고, 수아야 아파.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물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독하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치, 의민아? 그치? 이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벗어나고 싶은 거야. 수데로고스 찬양팀 하면서 열심히 은혜 받고 잘하고 있는데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있잖아.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 싫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끄덕끄덕, 그지? 쉽지 않아요. 이게 한편으로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토요일날 하루 종일 와가지고 연습을 해요. 이 수데로고스 친구들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편으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항상 고통하고 신음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러는데 그런데 육신으로는 계속 연약함이 남아 있어서 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감사한 거는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매일 그래도 말씀을 봐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나도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불러주셨어요. 계속 말씀을 보고 순종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순순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순종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걸 온전한 순종으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순순하지 않은 복종을 어떻게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완전한 순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영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네 방 좀 청소해라. 그러면 맛있는 걸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때 엄마가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청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로 청소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뜯어내가지고 쓸고 닦고 광내고 먼지 하나도 발견되기만 해봐라. 넌 끝났어.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저 엄마가 요구하는 건 그저 네 자리 제발 좀 쓴 자리에 물건 좀 갖다 두고 제발 남자 자식들아
아들 놈의 시끼들아, 양말 그 책꽂이에 박아두지 좀 말고, 냄새 나니까.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냄새. 속옷 거기 왜 박아놔 도대체? 왜 박아놔 거기에다가? 그러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널브러진 쓰레기 좀 줍고, 그리고 책꽂이에 쑤셔 박혀있는 양말 정리 정도는 해놓는 그 정도 수준, 그걸 요구하실 거예요. 엄마가 얘기할 때, 그렇죠? 청소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만큼만 하면 약속하신 대로 엄마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주겠죠. 이뻐해주고. 이건 엄마의 청결관념이 느슨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이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가 많아서 한 주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나요?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 아세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었고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누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련회 때 진짜 열심히 은혜 막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니까 그 은혜 다 까먹었어요. 맨날 죄 가운데 살아.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거 이대로 살아도 되나? 예배 나오는 것도 싫어. 하나님 만나는 게 불편해. 이런 마음 들잖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써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그저 단순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행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공과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펼쳐지는 순종의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결코 온전치 않죠. 우리가 아무리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미치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초라한 그 순종을 받아주세요. 이런 이유에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순종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이다. 아멘. 성전보다 순종이 중요하고 순종보다 은혜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힘써 순종하되 동시에 힘써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보다 순종이고 순종보다 은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기 아주 적절한 게 예비되고 있죠. 3박 4일의 수련회입니다. 할렐루야. 성전보다 순종이고 순종보다 은혜인데 은혜의 절정은 우리의 수련회에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고 순종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1학년 5반 찬양할 때 4반인가요? 4반 찬양할 때 헌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지 그랬어요. 네, 1학년 4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한 게 이 찬양이 우리 벌써 이렇게 찬양 부를 때 들썩들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수련의 피가 흐르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수련회 가면 마음껏 뛰면서 그 율동하면서 부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수련회 이런 겁니다. 함께 뛰면서 찬양하고 기뻐 찬양하고 창피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약간 지금 막 체면 차리고 약간 뭔가 혼자 이렇게 뭔가 춤추고 싶어도 눈치 보이고 약간 그러잖아요. 수련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련회 마음껏 기대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드려진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오늘 이번 주 준비된 수련회 그 콘테스트 수련회 홍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살팀에서 오늘 준비했다고 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네, 수련회 홍보 영상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죠. 자, 우리 지지난주부터 지금 영상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네, 잘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또 어떤 영상으로 이렇게 상을 받는지 우리 6월 말까지 계속되니까 다음 주까지 계속되니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름 수련회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 4일간 태안의 신두리 수양관이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통신문, 그러니까 집으로 안내문 나갈 거예요. 이 안내문을 주면 꼭 2층 로비쯤에서 이 안내문 같은 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꼭 버리려면 고등부에 버리고 가. 뭐 거기까지 가지고 버려. 그러니까 그거 꼭 들고 가셔서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부모님께 알려주세요.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 부모님 중보기도 요청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공과 후에 여름 수련회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시 15분에 하니까요. 이거 선생님들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수련회 준비하길 바랍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수련회 안내문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 부모님께 꼭 전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광고 볼까요? 끝났나요? 네. 수련회 영상 홍보 콘테스트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새 친구도 없는 것 같으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가르치면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 교통하심, 감화 감동하심의 그 은혜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